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일부러 약점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무결점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마 누구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각자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에 또 진한 화장을 하고 으스대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약점과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목청이 크고 자주 버럭버럭 대지만 그건 역시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함일 때가 그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SNS에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가는지 또 좋은 것을 먹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사진을 잔뜩 올리지만 사실 이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게 부풀려서 약점을 가리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열거한 사람들 외에도 어쩌면 각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의 약점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내 약한 모습, 남들만큼 가지지 못한 나의 모습, 또 내 인생의 치부들을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의 전쟁의 상황에서 적군 앞에서 너희의 약점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본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크고 거대한 적인 여리고 앞에서 그 아주 고통스러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그 할례를 받으면서 너희 약점을, 너희 약함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는 적들 앞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무방비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희는 무기와 작전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을 준비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서로의 강함과 강함을 겨루는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본성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약점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 명령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또 뜻이 있는지 시간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약점을 다 드러내놓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여리고와에 이어질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너희는 두 번째 할례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할례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했던 광야 1세대 백성들이 받은 게 첫 번째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낳은 그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이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자식인 이 2세대들에게 오늘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도 됐고 아니면 여리고성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이 중요한 전투 직전에 적들의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7절이 설명합니다.
4절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7절까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6절과 7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6절이 보여주세요.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광야 1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평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다 죽었죠. 비록 그들은 몸에 첫 번째 할례를 새겼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할례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즉 그들의 자식인 광야 2세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적들의 앞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할례 받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들의 앞에서 할례를 받고 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한 순종으로서, 삶으로서 증명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순종해서 이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을 지닌 할례 있는 자,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에 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이 장소의 이름을 길갈로 바꾸십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인 갈랄, 굴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떠나게 했다가 바로 갈랄, 굴리다입니다. 즉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너희의 생명까지 내게 맡기며 순종했으므로 이제는 나 하나님이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이 순종의 산에서 다 굴려 떠나가게 하겠다. 이제 다시는 내 순종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을 것이다 선포하시며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가 남몰래 흘리던 그 수치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부끄러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가장 부끄러운 약점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 나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내 약점,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마지막 욕심, 내 마지막 믿는 구석 그거 하나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갈에서 내 모든 수치를 굴러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온전한 순종, 내 생명을 건 순종, 내 눈앞의 전쟁이,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나를 조여오는 인생의 이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제 약점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남들에게 좀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원하던 그거 좀 포기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이것마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고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까? 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할례가 끝나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적들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하나님은 적들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처음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가장 무서웠던 그 모든 장자의 목숨을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걷어가게 하시는 그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을 피할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의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당장이라도 애굽을 나갈 채비를 갖추고 함께 그 어린 양과 또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유월절의 한 가정의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 밖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백성들 집을 다니며 그 장자의 목숨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어린 양의 고기와 딱딱한 무교병을 어린 자녀들에게 떼어주면서 지금 이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알려주겠죠. 얘들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단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동자로 그 엄숙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음식을 받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구원을 그 피부로, 이 집안의 그 공기로, 분위기로, 또 내 혀와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어린 양을 또 떡을 나눠 먹으면서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언제 가르치셨습니까? 그 잡히시는 밤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긴박하고 중요하고 의미 깊은 가장 중요한 그때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기억하는 그 밤입니다. 주님은 붉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이 피로써 새 언약을 맺었고 이 피로써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떡을 떼어서 12명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 모두가 내 몸을 함께 나눠 먹었으니 너희는 다 나와 하나 된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 한 가지 의미를 더 하셨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이 만찬을 약속하시며 그날에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의 유월절이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만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성찬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주님을 함께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찬 예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귀한 성찬 예배를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온 공동체와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정 여리고 앞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듯이, 또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직전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셨듯이 오늘날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이 어떤 바쁘고 긴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앞에 있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성찬을 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곧 6월 첫째 주 주일에는 성령 감림 주일을 기념하며 세대통합 성찬 예배를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있습니다. 우리 그날 예배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큰 위기의 때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주일에 참 바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상태가 그 예배에 집중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한 번의 예배를, 그 한 번의 성찬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며 고민하며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낌없는 축복과 환영의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함께 다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교회가 다 함께 그 성찬을, 그 예배를 계속해서 소중히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셋째 메시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십니다. 자,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우려고 여리고를 향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위협적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강하고 위협적인 사람을 보고 놀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즉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이스라엘 군대 전력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좀 핀트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4,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당신은 우리 전력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좀 다른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구약시대의 신발은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상 부정한 것,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너의 신발, 너의 죄를 벗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 전력에 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죄와의 싸움,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군대 대장의 생각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군대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는 거룩에 힘써라, 죄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우실 것이다. 너희의 무기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 거룩이다. 너희의 적군은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거룩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싸움을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잘 드러난 역사 속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은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때 북군을 이끌던 대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전쟁 중에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기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실 북군도 남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북군은 북군 편이 되게 해달라, 남군은 남군 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도를 듣던 링컨이 앞에 나가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이 말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잘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최우선 순위를 거룩에 두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때부터 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의 뜻을 늘 쫓으며 그 전투의 이유를 찾았고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순간순간 거룩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세상의 숱한 경쟁들이 아닙니다.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경쟁에 이겨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늘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쫓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우리의 싸움의 강조를 둔다면, 우리 삶의 무게를 거기에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 성공,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내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결이 맞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진짜 승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싸울 적이,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죄와 싸워 이기며 나 자신과 싸워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시며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을 지킴으로써 날 위해 싸워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약점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손에 쥐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심을 순종으로 고백할 때, 매주일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매일 내가 성경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 중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그 치부를, 나의 약점을 굴려서 멀리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장 약한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터벅터벅 걸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